지난주 요술 암송이에요. 그죠? 기억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시작.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연인지 알겠어요? 박해? 대충 알겠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 아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미워하라고? 아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오히려.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야, 근데 미워한 나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축복해야 되겠죠? 특히 가족끼리, 제일 가까운 가족끼리 서로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누구하고도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인데 우리 사랑을 여러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나눠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그런 거 굉장히 기뻐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그 다음 오늘 말씀, 2월 말씀 무슨 뜻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가래.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로 가래. 이 사람은,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가,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또 그 모르는 그쪽 임금들이나 또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당시에는 많았다 그랬죠?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택했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녀들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왔어요.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처음부터 온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자녀들은 저 주회도 그렇고 뭐 교회 주회가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엄마를 주님 택해 주시니까 엄마가 또 같이 오게 된 거야. 그 정말 큰 복이에요. 택한 자녀가 돼버렸어. 내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그죠?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가라. 이 사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 말고. 사울 왕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그 이야기, 그죠? 근데 그 사람 말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그릇이라는 뜻은 밥그릇이 아니라 어떤 뭐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얘는 그릇이 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을 지칭할 때 그릇이란 말도 쓰긴 해요. 내가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막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이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래. 자, 왜 택했나? 어떻게 택했나? 우리 궁금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억이 솔솔 좀 날 거예요. 전에도 한번 들어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어이구, 위에 그 다 없어졌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다 없어진다. 가라.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다 없어졌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엄청 박해하고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지난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나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또 기적도 막 일어났다 그러죠. 귀신도 도망가게 하고 또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시고 막 이랬더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정말 큰 기적을 행하고 그 베드로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막 연설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 유식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능력이 힘입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죠. 3,000명, 5,000명. 남자면 5,000명이래. 성경에 보면 남자만 머리를 많이 셌어요. 여자도 많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면 합치면 아마 여자도 한 반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지금 이 모습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어디 멀리를 가려면 뭘 타고 갔어요?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그죠? 이 그림 보면서 약간 상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변했대요. 사울이 어떻게 변했나? 우리 성경 말씀 조금만 읽어볼게요. 아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몇 절까지만 읽을까? 9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도 되고 앞을 보고 같이 집중해서 읽어도 돼요. 같이 읽어도 돼요. 한번 볼게요. 여기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목이요.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설명해 줄게요. 시연이 한번 보세요. 시연이 뜻 이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집중해서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미리 조금 얘기했죠?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돌로 막 여러 사람들이 충동질해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 죽기도 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주동한 사람이 아마 사울일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 있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 그 살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막 죽이고 싶은 그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야. 무서운 살기 등등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죽일 듯이 달라든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살기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죠? 그 비슷한 게 적이. 어? 그 적이라고도 하지 않아? 적들이 그러죠. 적들이 막 죽이려고 덤비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에게 갔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야. 공문은 그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주는 문서가 있어. 이걸 들고 가면 대제사장까지 갈 수 있다 하고 허락을 해주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몰려서 제사도 지내고 모이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곳이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려고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막 따르는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남녀들을 다메섹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은 무조건 결박한다는 것은 팔을 이런 데를 묶는다는 뜻이야. 결박하여 어디로 잡아온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제 막 허가증을 하나 받아놨어. 대제사장에게. 자, 그 다음 3절 한번 볼까요? 그런 거 만지지 말고 집중하세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가려고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야. 다메섹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뭐라 그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와,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센 빛이 그를 꽉 비췄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4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대요? 땅에 퍽 엎드러졌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 볼게요. 5절 볼게요. 5절 시작. 뭐라고 대답했냐?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와,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갑자기 다메섹 가다가 호련히 막 강한 빛을 받게 돼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당신 누구시에요?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누가 그랬대요? 누구를 만났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래요.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림 보니까 말을 타고 막 간 장면이 보였죠. 옆에 사람들도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림? 그런데 사울은 땅에서 톡 엎드러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은 빛을 못 봤나 봐요.
소리만 들었다 그러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 광경을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어. 누구만 봤다? 사울만 봤대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어디로 갔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그러고 있을 때요. 자, 우리가 아까 외웠던 말씀 생각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 말씀에 연결이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막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막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감옥에다 다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다 감옥에다 넣고 어떻게 무참하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와, 조금만 더 자세히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바뀌진 않아요.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땐 되게 막 성격이 고약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엄청 성격이 좋아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잘은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그 성격을 갖고 있다가 막 60대 있고 막 70대인데 그 성격이 쉽게는 안 바뀌지만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 그림에 뭐가 보여요? 얘들 누구야? 응? 뭐야? 누에 같아요? 누에인지 배추흰나비 애벌레인지 애벌레야 애벌레 그죠? 애벌레 기어가는 거 봤죠? 애벌레들이 많이 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번데기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점점 커서 번데기가 되기도 하고 번데기가 됐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번데기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잖아요. 이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변화죠. 완전 어떻게 돼요? 벌레일 때는 어떻게 배로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되면 날개로 아름다운 날개로 헐헐 날이게 되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변한 것처럼 그 삶이 완전 180도 바뀌는 장면이 바뀌는 사람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 사도.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아까 옆에 사람들은 이 사람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사울만 엎드러져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그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엄청 미워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은 믿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 예수가 어디서 그 십자가에 죽었으면 끝났지 뭐 부활했다고 뭐 어쨌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온 구세주라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은 율법을 엄청 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지난주에 가말리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정말 그 나라에서 율법이 최고로 잘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율법 학자.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데 자기가 철저한 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는 거야. 예수를 인정을 안 해.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막 누구라도 잡히기만 하면 결박시켜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야 이놈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아주 멍청해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엄청 짜증내고 막 살기를 느끼고 살기는 뭐야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저 인간들 지금 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막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다 죽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아주 막 위협하고 너희들 꺼져 하고 막 이랬어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어요. 율법, 구약의 율법 있잖아요. 율법은 철저히 믿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을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걸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아유 저것들은 순 거짓말쟁이야 순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나는 다 잡아버릴 거야. 근데 성격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단호하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뭐 예수님 믿으면 니는 믿으라 나는 안 믿는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면 아니다 하고 믿는 꼴을 못 봐갖고 다 내가 막 다 잡아 없애버려야지. 이 사람은 나쁘다기보다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 믿음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뭔 예수님을 믿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어떻게 잡아 죽이자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다메섹까지 이제 가려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소문을 들었나 봐.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감옥에 다 집어넣고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뭐를 받아갔다 그래요? 공문을 받았다 그러죠. 공문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정서 이런 거 받아요. 그걸 받고 이제 기운차게 다메섹으로 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슨 빛이 일어났다고요? 엄청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사울은 그 자리에 어떻게 됐대요? 엎드러졌다 그랬죠? 쓰러져 버린 거야. 하면서 팍 쓰러지게 됐어요. 근데 그 주위의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 사울에게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깜짝 놀랐겠죠? 주여,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느낀 거지. 그리고 아마 예수님 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사울아, 아니,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보세요. 9장 5절 기억납니까? 그 강한 빛에 쓰러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참 말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예수를 박해했어요. 직접 예수를 만나가 직접 박해한 건 아니고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박해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망신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누가 마음을 아파한다? 예수께서 엄청 마음 아파하세요. 나를,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다메섹에 가면 너가 이제 뭐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사울이 지금 뭐하러 간다고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갔는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야,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말에서 떨어졌네. 그죠? 사울이도 말 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는데, 와, 강한 빛에 의해서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해서 이렇게 엎드러져서 쓰러져 버려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한편, 자, 이제 지금 깜깜해졌네? 앞을 못 보는 거야, 지금. 앞도 못 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깜깜해. 지금 깜깜하네.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찾아가셨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앞을 못 보는 사울을 만나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도 여기 했죠.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앞을 못 보는 사울을 너가 만나러 가거라 했어요. 야, 여기 또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10절 말씀, 아까 우리 9장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나타나신 예수님 환상 중에 부르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사울이 이 못을
아나니아라는지 누군지 확실히 몰라도 누구를 봤나 봐요. 그 뜻인가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 다음 볼게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을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무슨 뜻이야? 그죠? 아나니아가 뭐라고 주님께서 막 거기 가라고 그러셨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소문 다 난 거야. 이 사울에 대한 소문. 사울이 막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뭐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 엄청 해를 끼치고 또 뭐 결박하고 때려 죽인 사람도 있다는 말이 소문이 막 다 나 있다 이 말이야. 아나니아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사울한테 가라니까 아나니아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그 인간 나쁜 사람한테 내가 왜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이게 뭐야?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가지고 결박할 권한을 문서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하는 소문도 다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한테 제가 왜 갑니까? 이 뜻이야.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외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와, 이렇게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택했대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택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계속 믿는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계속 죽이고 감옥에 넣고 막 엄청나게 할 것 같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어떻게 택했어? 직접 강한 빛을 통해서 또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렇게 해서 사울이 바뀐 거예요. 완전 180도로 사울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완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직접 만났으니까 이런 예수가 어디 있어? 너 거짓말 하지 마 하고 이랬던 사울이 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뀌게 만든 것은 누구야? 사울이 자기가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 그는 내 이름을 널리 전하도록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와,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사울이 있잖아. 이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고난을 많이 받는데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어. 그 다음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자세히 나와 있죠? 야, 앞으로 너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야.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사울이 있는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앞도 못 보고 있는 그 사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이렇게 안수. 자, 한번 볼까요? 안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주네.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이 사울이 길에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 예수께서 이 아나니아 나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지금 눈이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앞도 못 보고 깜깜하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안수 기도해 주시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해주신대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담대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커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확실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아까도 성경 읽었지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사울이 앞을 못 보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뭔가 비늘 같은 벗어졌대. 그리고 다시 보게 돼가지고 세례도 받았대. 세례도. 안수 기도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됐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다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이제 튼튼해졌대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사울과 함께 며칠 있을새. 뭐 빼먹었다. 적시로 뭐 했냐면 이 사울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전파했대. 우와, 이거 완전 거꾸로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전부 다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완전 어떻게 됐어요? 180도 바뀌어가지고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막 전했어요. 이제 왜? 그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이거.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완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박하고 막 대사장들이 끌고 가고자 했던 이 사람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전부 다 놀랬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더 힘있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음성도 듣고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면서 남의 세계에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완전 막 놀래갖고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엄청 놀랬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뒤에 말씀은 그 다음 사울이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근데 같은 그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사울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이 사울은 용감하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해줄게요. 자, 참고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성경책이 우리 몇 권이야?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에서 이 바울이 13권이나 되는 많은 서신을 썼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제 180도 바뀌면서 예수를 엄청 전하고 전도를 하고 힘든 일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난 전도를 많이 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줄게요. 자,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택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택해지니까 예수께서 택한 그릇이 되니까 어때요?
완전 바뀌었듯이 우리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하고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더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당당하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생각만으로 해서는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울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줄게요. 이야, 기대되지 않아요? 사울이 또 어떻게 살아갈까? 네. 사울도 왼손잡이였는가 봐. 아, 진짜 왼손잡이네.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왼손이었네. 이야. 신기하다. 잘 들었습니다. 찬송가 우리 18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